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자리들 이렇게 앉으시니까 좋네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앞에 앉읍시다. 옛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랍니까? 뒷자리고 뒤에는요? 뒷자리. 예. 앞에 앉으시는 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신을 할 때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입신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거룩한 성소 안으로, 거룩한 성전 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머리를 붙잡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왕이면 앞자리. 할렐루야. 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할 때에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아멘에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졸다가도 아멘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은 우리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뭐죠?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게이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실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영적 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게이지를 내가 되돌아볼 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왜 있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기쁨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요. 내가 좋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그마한 것이 주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와,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하죠? 지난주에 했는데, 주일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시 사건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입니다. 수태고지를 전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나 이 마리아에게 주었던 수태고지나 비슷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그의 몸속에 성령께서 잉태하여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였지요. 그렇다고 그가 거룩한 여인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신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이 갖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가시는데, 가시는 것이 야 너희는 이제 나와 영원한 이별이야, 이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보여신 이후에 공간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주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그냥 읽으면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나 보다. 그럼 난 주님 밖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벌써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 상황, 여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따라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 주님의 동행하심,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구원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쁜 게 있잖아요. 그럼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냥 기쁘잖아요. 집에 가면 맛있는 것이 있어. 이게 생각만 해도 애들은요, 기쁜 거예요. 그냥 엄마가 너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면 뭐 해줄 건데? 뭐 해줄 건데? 한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떡볶이를 해놓을게 하면, 이 아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면 집에 갈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왜? 조금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것을 기억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럼 아이들 물어보겠죠. 너 뭐 좋은 일 있니? 있지. 뭔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어. 와, 좋겠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럴 수도 있고, 같이 가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아이는 집에 가면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냥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죠?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옆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이 나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기쁜 거예요. 엄마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쫑알쫑알 얘기하면요, 너는 이렇게 말이 많니? 그래요. 그래도 그냥 기뻐하셔요. 혼자 가면 그냥 심심하게 가실 텐데 애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쫓아오면서 쫑알쫑알 계속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는 그냥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를 잘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주님도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하고 있을까? 주님, 말하지 마요. 가만히 있을게요 하고 입을 닫고 가만히 간다면 이게 얼마나 써먹써먹할까? 그런데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께 계속 이야기한다면 주님도 좀 가만히 있어 이러실까요? 아니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대화를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 교제를 하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주변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관용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은요 너그러움, 온유함, 친절함, 배려 등을 포괄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시켜내는 거죠. 다 주어졌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키워나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용이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배려 등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 관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줘야 합니다. 내면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까우시다라는 표현에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 관용,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 배려 등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해. 왜? 주께서 임할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 또 두 번째 의미는요, 공간적, 임재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미숙 권사님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가까이. 더 가까이 있는 분이 있어요? 뒤에 임혜주 권사님이 더 가까워요. 가까우시니라, 이 의미를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주님이 임하실 거야, 이것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가까이에 지금 계신 거예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임해 있다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 바울이 지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까이 계시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관용, 네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지금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관용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 너그러워지시고요, 온유해지시고요, 친절하시고 믿음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거룩한 삶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셋째, 같이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염려를 뭘로 바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될 때에 아유 큰일 났네, 염려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문제를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쉽죠? 따라 보세요. 시작. 이거 하면 돼요. 큰일 났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팔이 부러졌네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제 아내는 사고 날 뻔했는데 당신 감사금 해야겠대요. 왜? 사고 나면 돈 벌어주지 않은데 사고를 쑥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감사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좋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를 맡기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죠. 기도, 간구. 비슷한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생각해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 내 뜻대로 안 된 거지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것이 낫고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무엇이냐?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냐? 7절이에요. 7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섭리, 모든 상황 속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죽음의 문턱을 오락나락 했었고요. 그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할 때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가 낙심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가운데 다윗도 죽었어요. 문제 앞에서 때로는 빠져들 때도 있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어졌어요. 내가 아픈 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 안에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그는 3번 기도하였다.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이라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는 정말로 응답될 때까지 완전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야.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거구나. 그 은혜의 모습을 듣게 되니까 내 안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육체의 가시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와우, 평화로구나. 평강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가난함이었다니까요. 이 가난함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가 응답하시면 제 마음대로 응답하신다면 부자가 돼야죠. 갑자기 하늘에서 이 박을 쓸었더니 박에서 보물이 나와가지고 와우, 이게 웬 덕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저희 호박 많이 심었거든요. 호박을 열 때마다 거기에 뭐 금은보화가 딱 나타나가지고 해야 그래야 박씨가 되는 거 아니 우리가.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네 엄마와 네 아빠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였어.
그래서 네 엄마와 네 아빠가 만날 수 있는 상황, 네가 한번 생각해 보겠니? 네 아빠와 네 엄마가 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니? 없죠. 없어요. 13살 된 차이가 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 이 관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 삼형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제 안에 이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집은 이래요. 근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것을 또 다른 간증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아픔이 주님이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너는 그랬니?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더 이상 만나는 해서 더 이상 그것은 내 안에 수치와 어려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임함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기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 마음이 주어지는 거야. 가난이, 문제가, 아픔이, 질병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요동케 해서 너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와, 은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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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자기의 연약함 속에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고아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입양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그 어쩌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미혼모가 자신을 놔버려서 자기를 버려가지고 자기가 입양된 것, 그것이 때로는 감추고 싶은 상처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 와,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날 지켜줬구나. 그 어린 미혼모가 이 아이를 유산시키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낳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구나. 그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이 거룩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드디어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내 요동치는 마음, 내 불안한 마음, 내 연약한 마음을 다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